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강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 본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이 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매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은 두 권이에요. 마태와 누가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은 본론, 공생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찾아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건 마리아예요. 근데 마태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간 걸로 나오고요. 또 마국간에 찾아가서 경배한 게 누가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다고 나와요. 아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어떤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고 나아가 그분을 믿게 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요, 자신이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인데 초점을 두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족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언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했던 게 바로 마태의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또 반면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말구이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목자들, 천한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아서 지극히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둘 다 다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 무엇에 무게를 두고 전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질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에 읽은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셉이 자신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조용히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천사가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요셉을 찾아가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알려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사는 22절과 23절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천사는요,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의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래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성탄절이 주는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귐 맺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는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못난 우리를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성육신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때, 믿음으로 그분을 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특성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임신한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인격적이라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해 줬더니 이제 요셉이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믿고 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다음날 바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마리아가 바람을 피거나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벌써 정조를 잃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잃을 게 참으로 많은 게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모시면 평탄한 삶과는 작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마태복음 1장이 그 정도인데 2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은 예수님을 모신 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일이 2장에서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요, 적어도 세 가지의 용기를 갖추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구원의 올바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 신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용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선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배가 빨리 불러와요. 그러면 요셉의 친구들이 아마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결혼 전에 마리아를 임신시켰지? 아니면 마리아가 정조를 어기고 다른 사람과 바람핀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면서 요셉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은 아마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했겠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결혼 전에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바람핀 것도 아니야. 마리아가 임신한 건 성령께서 하신 거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마 요셉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은 그걸 쉽게 납득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몰랐구나. 정말 그러니?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동요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요셉을 미쳤거나 속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과 비난의 손가락질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명 정도는 여러분을 믿는 것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있지도 않은 천국을 소망하며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나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를 정말로 미친 사람 취급하며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가 자칫 목숨을 위태로운 경우도 여럿 있지요. 물론 지금이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조롱과 멸시는 세상 속에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적 모습에 당당하게 맞서고 이기려면요, 용기가 필요하죠.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그들의 따가운 시선과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는 아픔 우리가 겪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욱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는 뭐냐면요,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자, 요셉을 찾아온 천사는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예수라고 말이죠. 여러분, 당시 요셉이 살던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왜냐?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그것을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천사는 지금 요셉에게 그 자식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천사가 이름을 대신 지어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가 너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너가 그분의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주권자가 됨을 너는 결코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주권을 요셉이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예수님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종종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도 좋고 예수도 좋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귀찮아서 안 할 거야, 간섭받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제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려면요, 조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복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조언자 정도로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 분위기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안에 주님이 항상 살아 역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소리는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가르쳐요. 남의 말 듣지 마.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 꿈을 위해서 네 생각 포기하지 말고 네 뜻 굽히지 마라는 게 세상의 강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에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사실 제일 중요한 용기인데요,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1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10계명의 단 한 계명의 말씀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참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게 저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그 은혜의 시작과 축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내 안에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언제나 늘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강한 모습만, 좋은 모습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가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러 오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심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오늘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의 멸시를 감수할 수 있으며 내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멸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용기가 생기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며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언제나 인정하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결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을 인정하고 주님을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평안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게 하시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게 하시며 그리고 언제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